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왜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려 할까요? 내 손안에 더 많은 것을 쥐어야만 안심이 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인 이 소유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작용, 즉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선업을 함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속성은 본래 나누는 것보다 가지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만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가지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먼저 배워보라고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균형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번뇌의 그림자만 짙어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는 즐거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법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소유의 기쁨 이전에 나눔의 충만함을 먼저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선한 업, 즉 선업을 쌓고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이 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는 바로 비움과 나눔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집착했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역설적으로 온 세상이 나의 것이 되는 이치를 배우는 것이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불자들이 사랑하는 연꽃을 예로 들어볼까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꽃은 자신의 뿌리부터 줄기, 잎, 꽃, 그리고 씨앗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식용으로, 약용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마저도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저 하늘의 태양과 내리는 비, 길가의 풀 한 포기까지도 모두 선업 공덕을 짓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저 먹고, 늙고, 병들어 죽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온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전생을 거치시는 동안 단 한 생도 공덕 쌓는 일을 게을리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온몸을 바쳐 선업을 실천하신 결과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이 생을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가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만 년 전의 일입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 즉 도덕과 규범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죄와 공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라는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는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사회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선한 행동에는 상이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벌이 따른다는 인과응보 사상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생에서 겪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는 믿음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과응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불교는 단순히 착한 일 하면 복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행위의 의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즉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린다고 바로 다음날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햇빛과 물, 바람과 적절한 온도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시절인연 이 도래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은 어떤 의도적인 행위가 여러 조건과 만나 비로소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3차원의 현실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의 작용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작용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원인에 따라 조건이 무르익어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이 헛된 것이라 여기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이 3차원적인 시각을 넘어 더 넓고 깊은 지혜의 눈을 뜨는 공부입니다. 업에는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겪는 가족의 업, 그리고 우리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겪어야 할 공동의 업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공동의 업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나 전쟁과 같은 인류의 공동업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나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 깊은 선정 속에서 두 가지 위대한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을 환히 들여다보는 숙명통이었고, 둘째는 모든 중생들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꿰뚫어보는 천안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통해 업의 법칙을 완전히 통찰하신 후에야 비로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 즉 열반에 드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선한 업이든 악한 업이든 모든 업의 근원적인 상태는 바로 들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들떠 있다는 것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갚지 않은 빚, 결제되지 않은 계산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업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우리는 이 공장의 사장이자 회장으로서 쉴 새 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만들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량품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라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래 상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상태는 태어남도, 생겨남도, 만들어짐도, 형성됨도 없는 완전한 고요와 평화, 그리고 균형의 상태입니다. 건강 그 자체이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무언가를 갈망하고 움켜쥐려는 의도와 욕망이 일어나면서 이 완벽한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균형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고 들뜬 상태에서 우리는 선업과 불선업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선업을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에 뿌리를 둔 행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반대로 선업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그리고 어리생각 없음에 뿌리를 둔 행위입니다. 즉, 이기심 없이 나누고 성내는 마음 없이 친절하며 어리석음 없이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업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한 남자가 주저없이 물에 뛰어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센 물살 속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아이는 구해냈지만 안타깝게도 남자는 힘이 다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3차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남자는 한 생명을 구하려는 순수한 자비심과 이타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 의도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하며 그가 지은 선업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 혹은 그 이후의 생에 반드시 위대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가 아주 견고하고 실체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어머니 앞에서의 나와 친구 앞에서의 나, 그리고 직장 상사 앞에서의 나는 모두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텅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생각 하나가 상대방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 사람을 부처로 만들 수도 혹은 악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기 위해 만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부처님의 도량, 즉 정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이 과거 어느 생에선가 내가 지은 업의 열매가 무르익어 찾아온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아 마치 부처님께 올리는 공약물처럼 그 고통을 받드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어온 모든 업장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가 지금 저에게 왔다면 두 손 모아 공손히 받겠나이다. 지금 제게 당도해 주신 인연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이 과거에 쌓아온 거대한 악업의 산이라 할지라도 그 한순간의 선한 마음이 내는 빛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업을 멈추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업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갈망과 집착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저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교도소에서 흉악범으로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운명이라 여기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절을 하고 염불을 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남은 삶은 오직 선업을 짓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저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자신의 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때 흩어지고 들떴던 마음은 안정을 찾고 본래의 부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공부는 결코 좌선이나 명상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업을 녹여줄 가장 소중한 스승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라고 원망하는 대신 내가 과거 어느 생에선가 원했던 인연이기에 지금 내 앞에 나타났겠지라고 스스로 책임지는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은 그 빚을 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곧 빚을 갚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온전히 바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부처님이 깨어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왜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려 할까요? 내 손안에 더 많은 것을 쥐어야만 안심이 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인 이 소유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작용, 즉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선업을 함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속성은 본래 나누는 것보다 가지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만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가지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먼저 배워보라고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균형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번뇌의 그림자만 짙어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는 즐거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법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소유의 기쁨 이전에 나눔의 충만함을 먼저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선한 업, 즉 선업을 쌓고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이 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는
바로 비움과 나눔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집착했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역설적으로 온 세상이 나의 것이 되는 이치를 배우는 것이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불자들이 사랑하는 연꽃을 예로 들어볼까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꽃은 자신의 뿌리부터 줄기, 잎, 꽃, 그리고 씨앗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식용으로, 약용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마저도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저 하늘의 태양과 내리는 비, 길가의 풀 한 포기까지도 모두 선업 공덕을 짓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저 먹고, 늙고, 병들어 죽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온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전생을 거치시는 동안 단 한 생도 공덕 쌓는 일을 게을리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온몸을 바쳐 선업을 실천하신 결과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이 생을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가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만 년 전의 일입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 즉 도덕과 규범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죄와 공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라는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는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사회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선한 행동에는 상이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벌이 따른다는 인과응보 사상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생에서 겪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는 믿음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과응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불교는 단순히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행위의 의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즉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린다고 바로 다음날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햇빛과 물, 바람과 적절한 온도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시절인연 이 도래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은 어떤 의도적인 행위가 여러 조건과 만나 비로소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3차원의 현실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의 작용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작용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원인에 따라 조건이 무르익어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이 헛된 것이라 여기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이 3차원적인 시각을 넘어 더 넓고 깊은 지혜의 눈을 뜨는 공부입니다. 업에는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겪는 가족의 업, 그리고 우리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겪어야 할 공동의 업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공동의 업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나 전쟁과 같은 인류의 공동업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나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 깊은 선정 속에서 두 가지 위대한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을 환히 들여다보는 숙명통이었고, 둘째는 모든 중생들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꿰뚫어보는 천안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통해 업의 법칙을 완전히 통찰하신 후에야 비로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 즉 열반에 드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선한 업이든 악한 업이든 모든 업의 근원적인 상태는 바로 들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들떠 있다는 것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갚지 않은 빚, 결제되지 않은 계산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업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우리는 이 공장의 사장이자 회장으로서 쉴 새 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만들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량품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라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래 상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상태는 태어남도, 생겨남도, 만들어짐도, 형성됨도 없는 완전한 고요와 평화, 그리고 균형의 상태입니다. 건강 그 자체이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무언가를 갈망하고 움켜쥐려는 의도와 욕망이 일어나면서 이 완벽한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균형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고 들뜬 상태에서 우리는 선업과 불선업,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선업을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에 뿌리를 둔 행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반대로 선업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그리고 어리생각 없음에 뿌리를 둔 행위입니다. 즉, 이기심 없이 나누고 성내는 마음 없이 친절하며 어리석음 없이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업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한 남자가 주저없이 물에 뛰어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센 물살 속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아이는 구해냈지만 안타깝게도 남자는 힘이 다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3차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남자는 한 생명을 구하려는 순수한 자비심과 이타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 의도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하며 그가 지은 선업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 혹은 그 이후의 생에 반드시 위대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가 아주 견고하고 실체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어머니 앞에서의 나와 친구 앞에서의 나, 그리고 직장 상사 앞에서의 나는 모두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텅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생각 하나가 상대방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 사람을 부처로 만들 수도 혹은 악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기 위해 만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부처님의 도량, 즉 정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이 과거 어느 생에선가 내가 지은 업의 열매가 무르익어 찾아온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아 마치 부처님께 올리는 공약물처럼 그 고통을 받드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어온 모든 업장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가 지금 저에게 왔다면 두 손 모아 공손히 받겠나이다. 지금 제게 당도해 주신 인연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이 과거에 쌓아온 거대한 악업의 산이라 할지라도 그 한순간의 선한 마음이 내는 빛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업을 멈추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업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갈망과 집착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저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교도소에서 흉악범으로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운명이라 여기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절을 하고 염불을 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남은 삶은 오직 선업을 짓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저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자신의 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때 흩어지고 들떴던 마음은 안정을 찾고 본래의 부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공부는 결코 좌선이나 명상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업을 녹여줄 가장 소중한 스승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라고 원망하는 대신 내가 과거 어느 생에선가 원했던 인연이기에 지금 내 앞에 나타났겠지라고 스스로 책임지는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은 그 빚을 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곧 빚을 갚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온전히 바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부처님이 깨어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왜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려 할까요?
내 손안에 더 많은 것을 쥐어야만 안심이 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인 이 소유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작용, 즉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선업을 함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속성은 본래 나누는 것보다 가지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만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가지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먼저 배워보라고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균형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번뇌의 그림자만 짙어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는 즐거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법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소유의 기쁨 이전에 나눔의 충만함을 먼저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선한 업, 즉 선업을 쌓고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이 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는 바로 비움과 나눔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집착했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역설적으로 온 세상이 나의 것이 되는 이치를 배우는 것이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불자들이 사랑하는 연꽃을 예로 들어볼까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꽃은 자신의 뿌리부터 줄기, 잎, 꽃, 그리고 씨앗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식용으로, 약용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마저도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저 하늘의 태양과 내리는 비, 길가의 풀 한 포기까지도 모두 선업 공덕을 짓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저 먹고, 늙고, 병들어 죽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온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전생을 거치시는 동안 단 한 생도 공덕 쌓는 일을 게을리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온몸을 바쳐 선업을 실천하신 결과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이 생을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가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만 년 전의 일입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 즉 도덕과 규범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죄와 공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라는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는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사회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선한 행동에는 상이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벌이 따른다는 인과응보 사상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생에서 겪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는 믿음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과응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불교는 단순히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행위의 의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즉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린다고 바로 다음날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햇빛과 물, 바람과 적절한 온도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시절인연 도래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은 어떤 의도적인 행위가 여러 조건과 만나 비로소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3차원의 현실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의 작용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작용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원인에 따라 조건이 무르익어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이 헛된 것이라 여기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이 3차원적인 시각을 넘어 더 넓고 깊은 지혜의 눈을 뜨는 공부입니다. 업에는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겪는 가족의 업, 그리고 우리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겪어야 할 공동의 업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공동의 업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나 전쟁과 같은 인류의 공동업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나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 깊은 선정 속에서 두 가지 위대한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을 환히 들여다보는 숙명통이었고, 둘째는 모든 중생들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꿰뚫어보는 천안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통해 업의 법칙을 완전히 통찰하신 후에야 비로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 즉 열반에 드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선한 업이든 악한 업이든 모든 업의 근원적인 상태는 바로 들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들떠 있다는 것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갚지 않은 빚, 결제되지 않은 계산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업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우리는 이 공장의 사장이자 회장으로서 쉴 새 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만들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량품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라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래 상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상태는 태어남도, 생겨남도, 만들어짐도, 형성됨도 없는 완전한 고요와 평화, 그리고 균형의 상태입니다. 건강 그 자체이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무언가를 갈망하고 움켜쥐려는 의도와 욕망이 일어나면서 이 완벽한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균형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고 들뜬 상태에서 우리는 선업과 불선업,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선업을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에 뿌리를 둔 행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반대로 선업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그리고 어리생각 없음에 뿌리를 둔 행위입니다. 즉, 이기심 없이 나누고 성내는 마음 없이 친절하며 어리석음 없이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업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한 남자가 주저없이 물에 뛰어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센 물살 속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아이는 구해냈지만 안타깝게도 남자는 힘이 다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3차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남자는 한 생명을 구하려는 순수한 자비심과 이타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 의도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하며 그가 지은 선업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 혹은 그 이후의 생에 반드시 위대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가 아주 견고하고 실체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어머니 앞에서의 나와 친구 앞에서의 나, 그리고 직장 상사 앞에서의 나는 모두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텅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생각 하나가 상대방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 사람을 부처로 만들 수도 혹은 악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기 위해 만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부처님의 도량, 즉 정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이 과거 어느 생에선가 내가 지은 업의 열매가 무르익어 찾아온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아 마치 부처님께 올리는 공약물처럼 그 고통을 받드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어온 모든 업장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가 지금 저에게 왔다면 두 손 모아 공손히 받겠나이다. 지금 제게 당도해 주신 인연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이 과거에 쌓아온 거대한 악업의 산이라 할지라도 그 한순간의 선한 마음이 내는 빛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업을 멈추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업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갈망과 집착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저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교도소에서 흉악범으로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운명이라 여기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절을 하고 염불을 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남은 삶은 오직 선업을 짓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저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자신의 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때 흩어지고 들떴던 마음은 안정을 찾고 본래의 부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공부는 결코 좌선이나 명상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업을 녹여줄 가장 소중한 스승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라고 원망하는 대신 내가 과거 어느 생에선가 원했던 인연이기에 지금 내 앞에 나타났겠지라고 스스로 책임지는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은 그 빚을 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곧 빚을 갚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온전히 바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부처님이 깨어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왜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려 할까요? 내 손안에 더 많은 것을 쥐어야만 안심이 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인 이 소유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작용, 즉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선업을 함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속성은 본래 나누는 것보다 가지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만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가지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먼저 배워보라고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균형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번뇌의 그림자만 짙어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는 즐거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법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소유의 기쁨 이전에 나눔의 충만함을 먼저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선한 업, 즉 선업을 쌓고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이 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는 바로 비움과 나눔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집착했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역설적으로 온 세상이 나의 것이 되는 이치를 배우는 것이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불자들이 사랑하는 연꽃을 예로 들어볼까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꽃은 자신의 뿌리부터 줄기, 잎, 꽃, 그리고 씨앗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식용으로, 약용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마저도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저 하늘의 태양과 내리는 비, 길가의 풀 한 포기까지도 모두 선업공덕을 짓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저 먹고, 늙고, 병들어 죽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온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전생을 거치시는 동안 단 한 생도 공덕 쌓는 일을 게을리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온몸을 바쳐 선업을 실천하신 결과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이 생을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가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만 년 전의 일입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 즉 도덕과 규범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죄와 공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라는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는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사회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선한 행동에는 상이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벌이 따른다는 인과응보 사상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생에서 겪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는 믿음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과응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불교는 단순히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행위의 의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즉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린다고 바로 다음날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햇빛과 물, 바람과 적절한 온도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시절인연 이도래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은 어떤 의도적인 행위가 여러 조건과 만나 비로소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3차원의 현실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의 작용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작용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원인에 따라 조건이 무르익어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이 헛된 것이라 여기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이 3차원적인 시각을 넘어 더 넓고 깊은 지혜의 눈을 뜨는 공부입니다. 업에는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겪는 가족의 업,
그리고 우리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겪어야 할 공동의 업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공동의 업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나 전쟁과 같은 인류의 공동업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업은 개인의 노력